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 주를 맞이할 자들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주를 맞이할 자들의 자격. 왜 재림 주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한번 초림하셨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오실까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고 그 구름만 보면은 혹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막 하면서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뭘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사람들의 죄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 책임졌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드렸어요. 어디다 드렸습니까? 십자가. 여기다 달했어요? 여기다? 여기에다가 매달았습니까?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요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다 단번에 드렸어요? 어디다 드렸을까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이게 뭐예요? 집안에서 아버지는 집안의 화목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 안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 지고 갔습니까? 십자가 지고 갔습니까? 뭐 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집안을 책임져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아버지는 집안을 책임져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10자식을 거느려야 되고 10자식을 거느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모진 고통의 시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젖주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온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의 십자가를 누가 진 겁니까? 어머니가 진 거예요. 그 십자가 칠 때 이거 지고 졌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십자가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 왜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에 중죄를 진 사람들 있잖아요. 중죄. 그냥 가벼운 죄 말고 아주 중한 죄. 죽을 놈의 죄를 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다 매달았느냐? 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전부 다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차, 네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저 나무에 달려서 죽느냐. 이런 죄를 형벌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저 우편 좌편에 십자가 진 강도들, 그 사람들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강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도 좀 십자가에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고 기사이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달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달려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야,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는 이 사람들은 중죄를 졌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요 나무 십자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지고 죽으셨어요? 이걸 십자가를 지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여러분들도 죽어야 되겠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이 계획만 하고 그냥 말아야 돼요? 이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불완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는 시작을 했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아있는 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지금 살기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너무 지저분하고 세상 생각하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요 날까지 그래도 어차피 세상 왔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눈은 똑똑히 뜨고 보고 죽어야지. 안 보고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이날까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눈을 똑똑히 뜨고 이날까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쯤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쯤 와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그런 역사의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 무슨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집안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듯이, 어머니가 집안 자식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을 하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뭔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무엇을 져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냐? 죽음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눈 똑똑히 뜨고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보냈어요? 죽이려고 보냈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가 그렇게 더러운 겁니다. 왜 죽어야만 되느냐? 온 세상을, 인간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어야만 온 인류의, 인간들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뭘 잡아서 피를 흘렸느냐?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씻는 행위를 했지만, 그게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성전에 와서 짐승을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그럼 나가서 또 죄를 저 앉아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짐승 잡아갖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피를 뿌려서 또 죄 용서함 받아. 또 나가서 죄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죄를 못 져요. 아유, 또 뭐 짐승 사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짐승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야. 왜? 나 돈 있다. 그러니까 가서 짐승 사서 피 뿌려서 죄 용서함 받고, 또 가서 지 하고 싶은 거 성폭행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여자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또 가서 성범죄 저질러. 그리고 죄 용서함 받으려고 이제는 송아지 사서 데리고 와. 소를 잡아요. 더 큰 죄를 지를 때마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피를 뿌려서 그걸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성전이 도살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 잡는 도살장이, 하나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도살장에 불과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피해 제사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씻게 하는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 잡아서 인간의 죄를 씻었던 그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온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는 그 피해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진 겁니다. 졌는데,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씻으려고 교회에 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죄를 씻는 행위,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이 세례의 행위를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물을 뿌려서 그 몸이 씻어지고, 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 빠졌다가 나오면 침례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의식을 너무나 거룩하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뿌려서 온 인류의 죄를 없게 한 그것이 더 거룩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의 길을 가신 그것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죄가 있다고 하냐 이거지. 오히려 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봤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 지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됐는데,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냐 이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 많은 자들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어디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재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올 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이 사람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장 있죠. 여러분들의 입장. 내 입장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입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되려면 영과 혼과 육체, 요 세 가지가 삼합이 돼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혼은 빠져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들 가끔 혼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 그때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 정신이 없는 사람은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혼이 빠져나갔다고요. 근데 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면 아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혼은 빠져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그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 혼을 어디에다 담느냐면 그 그림 속에다가 자기의 혼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뭐 목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의 혼을 어디에다 담느냐? 거기다 담아서. 그래서 그 도자기라든지 그림을 평가하는 그 예술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작품은 그 예술가의 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이 잘 돼야 이 육체가 잘 됩니다. 이 영혼이 잘못되면 이 육체는 망가져 버려요. 술 먹고 개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녁마다 막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됐을까요? 영혼이 개판일까요? 영혼이 맛이 갔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다니냐고.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돼야, 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영은,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여러분들이 사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의 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정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왜 없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사정,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는 그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느냐, 교회를 댕기시느냐. 교회를 댕기는 거하고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다니시는 분은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깨닫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교회를 댕기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다녀요? 모르고 다녀요? 그냥 일요일 11시만 되면 교회를 가고, 끝나면 오고, 수요일 되면 가고, 새벽 예배 시간 되면 가고. 이게 뭐야? 그냥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자, 댕기는 거하고 다니는 거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다닌 아이는 졸업할 때 되면은 구구단도 잘해오고 더하기 빼기 열심히 잘하고 책도 잘 읽어. 근데 댕기신 분은 구구단이 뭔지, 기영아 가자가 뭔지 난 몰라. 이게 뭐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닌 거하고 댕긴 거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댕겨야 되겠어요? 다녀야 되겠어요?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은혜가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음날 교회 와갖고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도 모자라서 기도원 가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것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 꼴 안 보려고 십자가 졌는데 또 그 꼴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 하늘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인마 너 날라고 미역국 먹은 줄 아냐? 그런 한탄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 죄.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세례자 요한이 그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죄가 많은 거고 깨달으니까 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느냐? 이것은 자기 백성, 예수 믿는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헛되게 된 거예요. 헛되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없애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2000년 전에 한 번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영원한 제사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죄를 씻어야죠. 그럼 짐승 잡아서 씻어야 돼요? 교회 가서 죄를 용서를 빌어야 돼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지금 지을 죄까지도 한 번에 다 씻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죄로 여겨야 돼요? 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죄로 안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여겨도 되는데 그 죄를 씻으려고 매일 교회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부터 죄를 용서를 빌어요. 단 위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 요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 장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지금 오늘 교재에는 없는데 히브리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8장 27절.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히브리 7장 27절이었구나.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러니까 단위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저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남성교회 회장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날마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교재에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주, 재림주가 두 번째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엇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신,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죠. 누구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고.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죄인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죄인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의 피, 이 피를 타고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전죄. 그게 유전죄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또 물어봐요.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럼 죄인이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뭐예요?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죄가 많아요.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 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허무맹랑한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원죄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건 아는데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걸 왜 모르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자는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유전죄.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 서울에서 신포도주를 먹었어. 포도주 있잖아요. 소주 한 잔을 먹었다고 쳐, 소주 한 잔. 그럼 부산에 있는 아들이 이럴까요?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먹었는데 부산에 있는 아들이 니들이 그 맛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조상이 죄를 졌는데 그것을, 그 피를 물려받았고 대대로 물려와가지고 우리도 죄인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범죄. 내가 살다 보면 죄를 진다는 죄.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내 마음의 양심이 이걸 탁 때렸단 말이에요.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의 생각을 내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 밥 먹는 것도 죄고 자는 것도 죄예요. 근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집어 던져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죄는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 이게 율법은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법으로는 사람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 율법은 없애버리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죄라고 여기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법을 어디다 두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둔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누가 증거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뭐라고 증거했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 후, 십자가 지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다시 또 언약을 맺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언약이 있었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또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두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은 주님 앞에서 뭘 자꾸 생각나게 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남편하고 싸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께 누구하고 욕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옆집 순이하고 놀다가 상 들러 엎은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또 생각해보라 이거야. 또 생각.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옛날에 누구랑 뭐 한 거, 누구랑 뭐 한 거, 누구랑 뭐 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이미 예수님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요. 우리도 다 옛날에 거기서 다 죄 사해달라고 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랬던 그 모습이 한심스러워요? 아니면 축복받을 일이에요?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겠어요? 죄 씻어달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은 거기서 죄 씻어달라고 계속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죄 없는 그런 떳떳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떳떳함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는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죠? 죄 없는 자가 돼야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기다 달아놓고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야만 되느냐? 우리 집에서도 남편이, 집안의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서 일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서 땀 흘리고 어떤 때는 욕도 들어먹어, 간부한테. 그 더러운 욕 들어먹으러 아침에 출근 문 열고 나갈 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지. 내 더러운 그 나이 어린 그 새끼들한테 내가 욕 들어먹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는 그거 무릅쓰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 가정이 화평하지. 그거 욕 들어먹기 싫다고 집에서 자빠져 잡아. 그러면은 그냥 부인이 또 가만히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계속 그래봐요. 그냥 막 발로 차버리지 나중에. 자,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어떤 십자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관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세상 일에 관해서는 죽어야 되고 다 용서해주고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주는 게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내가 못나서 져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하기 싫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상대하기 싫으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이 사냐 죽느냐가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죄 없는 자로 축복받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